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어떤 목사님이요 강원도 산가 마을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지역 환경이 보니까 벌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벌통을 갖다 놓고 이제 양봉을 시작합니다. 가을이 되자 제법 꿀을 수확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꿀들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성도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 주일날 오실 때 제가 꿀을 나눠드릴 테니까 그릇을 좀 가져오세요라고 했어요. 알아서 그릇 좀 가져오세요라고 했어요. 다음 주가 돼가지고 이제 성도님들이 그릇을 가져왔는데 다 제각각이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 말을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어요. 목사님이 양봉 전문가도 아니고 뭐 꿀을 얼마나 수확을 했겠어. 또 주면 얼마나 주겠어. 그런 반신반의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사람은 가져오긴 가져왔는데 바카스병 하나 가져온 사람이 있고, 바카스병 하나 가져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콜라병 하나 가져온 사람도 있고, 뭐 제각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이따만한 그 양동이를 가져온 거예요. 큰 양동이 아시겠죠? 양동이를 가져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아이를 보면서 사람들이 웃었어요. 야, 목사님 무한하게 무슨 그렇게 큰 양동이를 가져왔어? 콜라병이나 바카스병 조그만 거 하나 가져오지 양동이 가져오면 목사님 무한하시잖아 하면서 이렇게 좀 비웃었어요. 마침내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이 꿀을 나눠주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목사님이 꿀을 나눠주시는데 바카스병도 채워주고 콜라병도 채워주고 이 아이의 양동이까지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성도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바카스병을 가져온 사람들이 목사님에게 불평을 합니다. 목사님, 왜 저 아이는 저렇게 많이 주고 저한테는 이 정도밖에 안 주십니까? 왜 성도들을 차별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차별한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차별당한 것이지요. 저는 차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차별을 당한 것이지요.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꿀을 나눠줄 테니까 그릇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고 자기들의 생각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콜라병, 어떤 사람은 바카스병, 어떤 사람은 양동이를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은 가져온 만큼 채워준 거예요. 목사님 잘못한 거 없죠? 가져온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 전문가도 아닌데 얼마만큼 꿀을 했겠어, 또 얼마만큼 주겠어 해가지고 믿지 못한 사람들은 바카스병, 콜라병 가져온 거고, 그래서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양동이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많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가 있어요. 주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분량이 제각각이어서 믿음이 작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님이 채워주고 싶어도 믿음이 그 바카스병 정도밖에 안 되니까 더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양동이처럼 큰 사람은 정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분량대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진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큰 사람들은 큰 능력을 맛보았고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그만큼밖에 역사를 하지 못했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 없다고 책망받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주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놀랍게 했던 사람, 주님을 감동케 했던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지휘관이죠. 당시에는 이 온 세상을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지배 국가였죠. 지배국 국민이었어요. 옛날 그 일본과 우리나라의 모습처럼 일본이 대한민국을 식민지 통치했던 것처럼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이 로마의 백부장 장교가 지금 이 지역을 지금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관리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좀처럼 놀라지 않으신 분인데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깜짝 놀라셨다, 감동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백부장의 무엇을 보고 감동을 하셨을까? 백부장은 무엇으로 예수님과 사람들을 감동시켰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부장이 가진 사랑과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백부장이 가졌던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행함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백부장의 행함과 사랑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아주 감동케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습니다만 믿음이 인도하면서 삶이 엉망인 경우들이 많아요. 행함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입은 말은 잘하지만 사실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은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행함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믿음도 훌륭하지만 아주 그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다 그랬어요. 자, 배우자가 아닙니다. 자식이 아니에요. 이웃 사촌이 아니고 누구예요? 종이, 자기가 부르던 종이, 부하가 병들어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하가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당시에는요, 이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당시에 여러분, 종은 아주 인간 취급, 사람 취급받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당시의 종입니다. 로마 시대에 통상적으로 세 가지의 농기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세 가지 농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소리 나는 농기구. 여러분들이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 자, 첫 번째 소리 나는 농기구. 두 번째 소리 없는 농기구. 세 번째 말을 하는 농기구. 이 세 가지 농기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소리 나는 농기구는 뭘까? 소나 말이나 같은 짐승들을 말해요. 짐승들은 소리 내잖아요. 그죠? 예, 이 소리 나는 농기구. 옛날에 우리가 요즘에도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농기구로 이용했잖아요. 하잖아요. 옛날에도 그렇고. 두 번째, 소리 없는 농기구. 이거는 여러분들 알 수 있겠죠? 삽이나 꽃갱이나 이런 것들, 낫 이런 거. 그리고 말하는 농기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종들, 노예들.
종이나 노예들은요, 말을 할 수 있는 농기구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종이나 노예들은 농기구 취급한 거예요. 농기구 쓰다가 부러지거나 녹슬면 버리잖아요. 당시에 종들도 병들거나 못 쓰게 되면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이 종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백부장은요, 그 병들어 죽게 된 종을 그렇게 가볍게 취급하거나 무시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고 이제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오셔서 내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좀 고쳐달라. 이거는 당시에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아주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로마의 군인들은요, 아주 포악하게 그지없어요. 예수님, 그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막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잖아요. 아주 포악하게 그지없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아주 예외적으로 아주 그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오셔서 우리 이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는데 좀 고쳐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단지 이 종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요, 유대인의 그 장로들이 백부장을 극찬을 해요. 뭐라고 극찬하냐면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백부장은 지배국의 장교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피지배국이잖아요. 지배국 군인들은요, 피지배국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막 억압하고 그런지 몰라요. 요즘도 막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를 얼마나 여러분 무력으로 침공하고 그럽니까? 옛날에 일제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얼마나 여러분 못 살게 굴었습니까? 그런 것처럼 로마의 사람들이, 군인들이 대체적으로 피지배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무시하고 잡아보고 학대하고 억압하고 그러는데 이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요,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회당까지도 지어줬다는 거예요. 자기 그 자비를 들어가지고 회당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이러한 그런 모습이 사람들에게 쫙 알려지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비록 이 사람이 지배국의 장교지만 이 사람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우리 민족을 위해서 회당까지 주는 사람이고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구나.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하면서 인정을 하고 칭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백부장은 정복자고 유대 민족을 그건 피지배 민족입니다. 그는 정복자로서 유대 민족을 얼마든지 감시하고 억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순수하게 유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이었던 그 종을 아주 사랑했어요. 여러분, 뭐 유대 민족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의 훌륭한 인품은 까다롭기로 유명한 유대인들의 장로들까지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들, 장로들, 뭐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아주 대조가 되는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인들은요, 특히 지도자들은요, 여러분 막 자기들이 지도자들이다라고 하고 뭐 율법도 많이 알고 성경은 많이 알고 그랬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여러분 뭐 이렇게 막 고발하기를 좋아하고 그렇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약자들, 병자들, 세리들, 가난한 자들, 뭐 창녀들,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과 대조적으로 이 백부장은요, 타민족에 대한 사랑, 자신의 종에 대한 이 사랑이 아주 풍성했던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이 뒤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서 2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영혼이 없는 믿음이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참 우리가 얼마나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행함 속에는 사랑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참 그 지식은 많고 또 어떤 이론적으로는 무장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행함이 없었어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은 믿음이었고 책망받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백부장은 정말 뭐 무슨 말씀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무슨 성경을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에게는 행함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뭐죠,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근데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는 율법 박사들인 유대의 정규 지도자들은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 없었어요. 이 모순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율법은 잘 모르지만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 있어서 유대의 지도자들과 백부장이 정말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정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뒤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체적인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백부장의 이 살아있는 믿음, 행함 있는 믿음, 사랑이 넘치는 이 믿음은 당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 사랑이 있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게 뭐예요?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뭐죠? 예, 주전자잖아요. 근데 주전자의 뚜껑을 보면은 뭐가 뚫려져 있어요? 구멍이 뚫려져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 뭐 너무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자연스럽게 그러려니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주전자의 뚜껑에 구멍이 뚫리게 된 그 어떤 그 배경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뚜껑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물이 어느 정도 끓어도 어떻게 해요? 막 들썩들썩한 것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으로 이제 김이 빠져나가니까 이 들썩이거나 물이 넘치는 것을 좀 어느 정도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멍이 뚫려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지 하면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환자를 간호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환자를 간호하면서 이제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이제 물을 끓이는데 밤새도록 이제 물이 끓으면서 뚜껑이 계속 펄럭펄럭 하잖아요. 이해하시죠? 물이 끓으면 뚜껑이 계속 펄럭펄럭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나니까 환자가 신경이 쓰여가지고 이게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를 간호하던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환자가 어떻게 하면 주전자 뚜껑 때문에 잠 못 이루지 않고 잠을 잘 자게 할 수 있을까 하여 생각해 낸 것이 주전자 뚜껑에다가 구멍을 뚫게 된 계기가 됐다고 그래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뭐 사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환자를 생각하는 사랑하는 그 마음의 동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서 구멍을 뚫었던 것이 이제 오늘 이렇게 주전자에 다 구멍이 뚫려져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됐다라고 그래요. 또 하나 이야기가 있어요.
자, 아까 여러분 이거 봤죠? 이게 뭐예요? 예, 빨대입니다. 이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인데 이게 굽어져 있잖아요. 그죠? 주름 잡힌 빨대 아시죠? 주름 잡혀가지고 막 이렇게 굽어지잖아요. 이건 역시도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봅니다만은 이것도 배경이 있더라고요. 일본의 병원에서 환자가 누워 있으면서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죠? 환자가 계속 누워 있어야 되는데 물을 마시려면은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힘이 없으니까 뭐 간병인이 일으켜 준다든지 아니면 물을 마시면서 흘린다든지 불편하잖아요. 환자도 힘들고 간호하는 보호자도 힘들고 그래서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누워서도 물을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만들어내는 것이 빨대를 구부러뜨릴 수 있는 주름 빨대를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다 저런 주름 빨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음료수에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사소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환자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발명품이 저런 거래요. 여러분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처음에 나올 때는 야 획기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소한 것 같지만 누군가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고민,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줍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누군가에게 감동을 줘요. 백부장은 사랑으로 예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동시켰어요. 여러분 오늘 백부장처럼 우리의 사랑의 실천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또 우리 이웃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가진 겸손한 믿음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백부장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이제 내가 가서 그 종을 고쳐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예수님 백부장의 집으로 이제 향하는 거예요. 집으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친히 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갑자기 그 벗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가지고 무슨 말을 전해주냐면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 처음에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오셔서 좀 고쳐달라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그래 가서 내가 고쳐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가는 중인데 중간에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씀이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오시는 게 뭐 부담스러워서 싫어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시는 게 부담스럽고 싫어서 오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그런 뜻이 아니고 백부장은 처음에 이 죽어가는 종을 살려야겠다는 것밖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대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좀 이렇게 오시라 신방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한 사실에 마음에 걸렸어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신데 자신이 오라가라, 그분을 오라가라 하는 것이 가당치 않다고 생각이 든 거예요. 사실 로마의 백부장 정도 되면 낮은 사람이 아니에요. 높은 사람입니다. 자기 수하의 100명의 병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그런 인간적인 지혜를 가지고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은 백부장이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은 백부장과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믿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늘의 사람인데 땅의 사람이 감히 하늘로부터 오신 분을 오라 가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주께 내 주여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가는 것도 주님이 내 집에 오시는 것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백부장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겸손입니다.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이 백부장에서 겸손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까요?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가졌던 그 자세, 그 낮아지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고 나올 때 어떤 자세로 나오십니까? 어떤 자세로 예배하러 오십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어떤 중요한 사람 앞에 갈 때는요, 정말 이 몸단장을 하고 옷무새를 갖추고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경건함으로 가잖아요. 그러잖아요? 아무렇게나 뭐 잠옷바람으로 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을 만날수록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에 과연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사실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면 정말 티끌과 같은 죄인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지 못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여러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지극히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알아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주님이 친히 내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경건한 모습, 두려운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우리가 경건함으로 예배해야 돼요.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한다라고 생각하고 경건함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만의 대표가 사탄 마귀 아닙니까? 왜 천사가 마귀가 됐어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교만하니까 떨어져서 사탄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대적하시지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은 예수님을 감동케 해요. 백부장의 겸손은 예수님을 감동케 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사람들을 감동케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은 겸손의 삶입니다. 겸손의 삶 그 자체예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높으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의 몸을 이 땅에 꼬셔서 뭐 왕이나 무슨 권세자들처럼 굴림받으시고 대접받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머물지 않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친히 여러분 섬기시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의 삶이야말로 여러분 겸손의 삶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낮은 사람이 낮은 자리에 내려가는 건 쉬워요. 그러나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는 것은 말이 쉽지 쉬운 게 아닙니다. 자기의 자존심, 체면 이거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죽이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겸손으로 오늘 저와 아이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저마다 올라가려고 하는 시대 속에서 내려가려고 하는 것은 시대적인 정신과 맞지 않은 것일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겸손. 어떤 랍비가 말하기를 진리는 길에 널려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것이란다 라고 말했어요. 자, 진리는 길에 널려진 돌멩이처럼 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제자가 선생님, 그렇게 흔한 것인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자, 질문 이해가 되죠? 아니, 길에 널브러진 것처럼 흔한 것이 진리인데 왜 사람들은 그 진리를 터득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이 스승이 랍비가 하는 얘기가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지.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도를 줄 수가 없단다 그랬어요.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니까 진리를 터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니까 진리를 터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교만과 자존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자는 허리를 굽혀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 겸손이에요. 아멘. 허리를 빳빳이 세우고 목에를 꼿꼿이 들고 교만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받아주지 않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이 교만과 자존심과 이 고집입니다.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허리를 굽혀야 진리를 터득할 수 있고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잠언 11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 옆에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교만한 사람 보세요. 잘난치 않은 사람 보세요. 그 사람 보고 칭찬할 사람 어디 있어요? 에이, 저 사람 교만한 사람 욕하잖아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칭찬을 받아요. 어거스틴은 신앙생활의 덕목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겸손은 결코 비굴한 게 아닙니다. 겸손이 비굴한 거라면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 비굴하신 것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겸손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철저히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게 겸손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돼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돼요.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어도 겸손해야 됩니다. 훌륭한 자식을 줬어도 겸손해야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래서 신앙이 연륜이 있어도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여러분의 겸손으로 예수님을 감동케 하고 이웃을 감동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안에는 겸손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자,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가진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무엇이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가? 세 번째가 백부장이 가진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굳이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멀리 떨어져서 그곳에서 내 종을 향해서 나을지어다 라고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습니다,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시공간을 초월하는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 이 백부장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은 마을의 권세가 절대적인 군대 사회에서 아마 영향을 받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거 맞죠? 군대는 계급사이잖아요. 이 사람도 윗사람들이 있어요. 지휘관들이 있어요. 지휘관이 이 백부장한테 와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자기 부하들한테 야, 와, 그럼 오고 가, 그러면 간단 말이에요. 군대에서는 철저히 계급사이기 때문에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겁니다. 이걸 누구보다도 백부장은 잘 알아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인생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죽어라 그러면 죽고 살라 그러면 살고 하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굳이 우리 저희 집까지 안 오셔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곳에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설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이 백부장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이 예수님을 감동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것과 자기 집이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인의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벼운지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의 권세를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돌아가 보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대화를 할 때요. 바로 앞에 사람을 앉혀놓고 대화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 앞에 없고 멀리 떨어져서도 얼굴을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뭘 통해서죠? 전화. 전화를 통해서 또 영상통화를 통해서 미국에 있는 사람, 타국에 있는 사람까지도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영상통화나 뭐 보이스톡이나 이런 거 하면은 거리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처럼 생생하게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잖아요.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옛날에 비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요즘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전자 통신 문명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걸 다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바로 옆에 계셔만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시 공간을 초월한 그런 능력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날 수 있음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9절 한번 봅시다. 9절. 자,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신하시니라. 창세기 시절이나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지금 백부장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대나 오늘 이 시대나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그때만 살아있는 분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역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만나두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깜짝 놀랐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감동했다, 감동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감동 먹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야 이스라엘 그 믿음 좋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이만한 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는데 야 이방인인 이 사람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서 큰 감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아주 감동케 하고 깜짝 놀라게 하는 큰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백부장처럼 말씀의 권세를 절대적으로 믿는 이만한 믿음, 영어로 great faith, great faith, 위대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small faith, 아주 작은 좁쌀만한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 보고 great faith, 위대한 믿음이다, 큰 믿음이라고 칭찬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칭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러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케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도 감동을 원하지만 예수님도 감동을 원하세요. 오늘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들 찾고 계세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무엇이? 그의 사랑과 행함이, 그의 겸손이, 그의 말씀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 결과로 자신이 요구했던 대로 그 종의 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그 겸손이 주님을 감동케 하고 세상을 감동케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